할렐루야.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하면 좋겠네요. 오늘도 정말 복된 날입니다. 이런 인사를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정말 복된 날입니다. 성가대 찬양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펀치를 날려오셨죠. 첫 번째 펀치는 영생의 지식을 알기만 하고 행치 않는 위선을 고발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펀치는 옳게 보이려고는 하나 옳게 행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의 위선을 또한 고발하신 것이었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날리신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알려면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인 29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의 내용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고 또다시 질문하심으로 반문하시죠.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도 이웃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도 이웃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두 사람 모두 이웃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주목해서 보신다면 이웃이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돕고자 하는데 그러면 돕고자 하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여기 강도 만난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데 그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정의하기 위한 무게중심이 서로 다릅니다. 도와주는 나를 중심으로 두느냐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를 중심으로 두느냐 서로 다른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가까운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도와주는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그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날리신 마지막 세 번째 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그래서 사랑이 아닌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태도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될 때에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폭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한 10년 전쯤인데요. 학생들 장학금을 참 많이 줬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막 대학 들어간 학생들까지. 그런데 그 장학금을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온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학금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다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그 사춘기를 보내고 있거나 막 보낸 아이들이다 보니 전 교인 앞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받는 그 장학금을 받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엄마는 등 떠밀어 보냈는데 아이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나 저녁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부 전도사였던 제 일 중에 하나가 그걸 대신 받아서 직접 가서 전달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을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평일날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평일날 사역자들하고 뭐 장로님들하고 또 아이들 그렇게 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며칠 날 저녁 어디까지 와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뭐 주일날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한 절반 가까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머지 절반 아이들은 받으러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장학금을 나눠주는 분이 그 아이들을 안 나온 아이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는데도 왜 안 오냐고. 근데 와 있는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걔들은 정말 갈까 말까 용기 내어서 고민하다 용기 내어서 와서 앉아 있는데 안 온 애들 야단까지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학금을 나눠주면서 한 명씩 꼭 이렇게 말을 덧붙이세요. 너희도 크면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꼭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줘라. 갚아라. 그러시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는 옳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찮아도 그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이 막 평일날 해도 친구들 다 와 있으면 그 친구들 앞에 그거 받는 거 그 나이 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와서는 또 안 온 애들 야단까지 다 맞고 그리고 나가서 봤는데 또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에 들어오는 때부터 나갈 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선수에 받아서 기도 끝나면은 쏜살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이 귀하고 좋은 일이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민망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눌 때에 그 아이들의 심정을 그 처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 나누어주는 우리의 행위에 너무나 도취되어서 주겠다는데 왜 안 받으러 오냐는 것이죠. 한국의 다일 공동체라고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밥퍼 사역, 노숙자, 홈리스들에게 밥 퍼주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섬기시는데 목사님이 종종 아주 곤혹스러운 경우가 이 봉사자들하고 노숙자들이 싸우는 경우랍니다. 그래서 왜 싸우나 채플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들어봤더니 집사님들이 밥을 퍼주면서 한마디씩 전도한답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밥 맛있게 드시고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노숙자들은 그냥 그러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존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받아서 그냥 가세요. 그럼 뒷모습에다 대고 밥만 먹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획 돌아서서는 그런 분들은 또 터프하세요. 식판을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밥 한 끼 주고 무슨 유세야. 예수 믿으라고 이 밥 한 끼 주고 예수 믿으라고 무슨 유별난 유세냐고 막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죠. 그럼 또 거기다 대고 아니 밥 얻어먹는 주제에 믿으라면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그리고는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분들은 거리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은사가 있거든요. 온갖 육두문자들이 논스톱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18, 뭐 도그의 베이비들, 뭐 막 쏟아놓으면 막 저러니까 또 길에서 빌어먹지 그러면서 또 삿대질하고 목사님이 나가서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럼 제발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처음에 교육을 시키기를 예수 믿으라는 소리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 안 해도 우리 다 교인이고 나 목사고 여기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저 사람들 맨날 와서 먹으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 안 해도 되니까 그 말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 대하는 것보다 더 정중하게 대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왜냐하면 길거리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누가 지나갔다 그냥 눈빛만 힐끗 쳐다봐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기분 나빠서 막 화가 나고 하는 게 노숙 생활입니다. 사람이 공경에 빠지고 없으면 없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점점 더 피해의식이 생겨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주머니에 돈이 좀 없을 때는 누가 말 안 해도 괜히 주눅 들어요. 누가 말 안 해도 좋은 옷 입고 가야 되는 모임에는 못 가겠어요. 어려운 때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니까. 왜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덕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 이웃을 찾지 그들의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선을 행하기는 해도 정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사랑에 관한 유명한 정의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의 희생을 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구제하고 희생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때는. 우리가 우리 만족을 위해서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족을 위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필요를 중심으로 그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 절대로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의 이웃이 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베푸는 모델로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히피 청년이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벅찬 감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전도한 사람이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권하니까 캠퍼스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발견하고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예배 시간을 모르니까 가봤습니다. 갔더니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삑 밀었더니 나무로 된 그 오래된 육중한 문이, 이 교회도 자그마한데 문을 열면 바로 예배당이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구조였나 봅니다. 끽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빼꼼히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 교회는 그 교외에 사는 중산층 그 백인들이 정장을 하고 와서 예배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고개도 옆으로 안 돌리는 그런 아주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끽 하고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서 쳐다본 것이죠. 그랬더니 머리는 펑키 스타일로 막 울긋불긋하게 한 채로 막 찢어진 티셔츠에 청바지, 거기다 운동화 하나 뒤에 뒤꿈치 눌러 신고는 좀 속된 말로 질질 끌면서 청년이 들어오니까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가 그만 깜짝 놀라 멈추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청년을 쳐다봤습니다. 이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가긴 했는데 보니까 꼭 우리 예배실 같아서 뒤에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앞에 가서 앉을까? 그리고 이렇게 주춤주춤 앞으로 이렇게 쭉쭉쭉 왔는데 보니까 제일 앞자리까지 빈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만 그 통로 중간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앉고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청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은퇴하신 한 노 장로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그 청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생각하기를, 야, 저 장로님이 가셔서 저 청년에게 예절을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교회는 이런 옷을 입고 오면 안 되고, 예배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 받아오면 안 되고, 또 통로 중간에 앉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또 저 장로님 야단 맞진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청년 옆에 와서 서시더니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복의 젊은이. 이 청년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장로님 말씀이, 나도 항상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보고 싶었다네. 그리고는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같이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도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설교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퇴하신 노 장로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젊은이를 배려하려는 노력이죠. 그 젊은이에게
자네가 우리 공동체에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젊은이가 배워야 될 게 있겠죠.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되고 통로에 앉으면 안 되고 이런 걸 아마 배워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겠죠.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 모르는 감격 하나만 가지고 예배 나온 젊은이에게 그것부터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이 될까요? 그 젊은이는 지금 주의 몸된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먼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교인을 대표해서 그 지혜로운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가진 장로님이 그 젊은이에게 젊은이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젊은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셔서 그 젊은이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주저앉으셔서 우리 같은 고난을 겪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를 위한 사랑, 그를 배려하는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 사랑, 자기 만족을 오랫동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또 다른 몬스터를 낳습니다. 그 몬스터가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율법교사의 마지막 대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답은 틀린 답은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죠.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왜 이 율법교사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돌려서 간접적으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의 존재란 그 세상 그 무엇보다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물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파 학자들은 자주 이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토론 소재로 삼았었습니다. 만나면 어디까지가 우리 이웃이냐. 아주 보수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들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주장했고, 좀 진보적인 바리새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 외국인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하는 입교자들까지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진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수파든 진보파든 동의하고 있었던 건 입교인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교에 관심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하물며 그 이방인들보다 더 바깥에서 멸시받고 혐오스러운 대상인 사마리아인을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상상해보거나 제안해본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이웃에 대한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혐오했는지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공개적으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영생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는 그런 기도까지 하였고, 심지어 거린들조차도 사마리아인에게는 적선을 받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사마리아인이었으니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감히 이들은
절대로 언감생심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에 담기조차 싫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말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배타주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배타주의가.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배타주의가 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 이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의 대답 속에 숨어 있는 배타주의를 지금 또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놓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배타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내부 패거리라는 제목으로 한 강연의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공동체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우리라는 이너서클이 있고 그 이너서클에 들기 위해서는 역시 암묵적으로 동의된 어떤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조건에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서클에 들지 못하며 대부분의 멤버들은 그 서클에 이너서클에 들기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탱시키는 힘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상 공동체가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너서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너서클에 드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 쾌감, 소속감을 무기로 그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또 교묘하게 그것을 조작해서 이 조직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혹시 교회 안에 그런 이너서클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 그런 내부 패거리가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수요 일꾼 모임을 마치고 났더니 모임 때 제가 강의하기를 구역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 친교와 양육과 전도이고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교회가 하듯이 전도와 양육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친교에만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폐쇄적인 공동체, 텃세를 부리는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수요 모임을 마치고 났더니 한 구역장님이 찾아오셔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새 가족이 구역에 들어왔는데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착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거기 텃세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텃세를 부리는 걸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 강의를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5년씩 10년씩 같이 친교만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자기도 모르게 그 폐쇄적인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내다 보면 이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대화가 벌써 100m 달리기에서 90m 좀 달려나간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출발선상에서 이제 자기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뭐, 미국 온 지 얼마 됐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면 이 90m나 달려간 사람에게는 이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또 바쁘고 힘든 인생에 또 새로운 사람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마디 할까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할까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로운 멤버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조인할 수 없는 어떤 그룹이 있구나.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룹 이너서클이 있구나. 그걸 알면 그 사람은 텃세를 느끼고 한 주, 두 주만 지나면 구역 모임에 안 나오거나 교회에 안 나오거나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지도하던 청년부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텃세를 부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셀 모임을 조직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아이들이 셀 모임에 안 나갑니다. 뭐 바쁘고 힘들어서 안 나가나 지켜보면 셀 모임 안 나가고 어디 이렇게 그 시간에 딴 데 있다가 셀 모임이 딱 끝나면 갑자기 교회 나타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자라온 아이들끼리 우르르 몰려서 떡볶이 집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교회만 해도 30년이 된 교인이다 보니 그 중에 청년부에 적지 않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꼽 친구로 자라온 아이들이에요. 걔들끼리는 눈빛만 봐도 통하죠.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셀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아이들하고 뭐 인사해야 되고 뭐 서로 나눕시다 그러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에 안 들어가거나 셀 모임에서 들어가도 그냥 건성해서 빨리 맞춰요. 빨리 맞춰요. 끝나면 그냥 그 아이들끼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 교회 온 아이들이 셀 모임에 들어가서 모임 공부했는데 모임 마치고 보니까 누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슬금 하나 둘 사라지는 게 다 없어지고 아무도 밥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남는 거죠. 한 2주만 그렇게 지나면 이 아이는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죠. 아, 여기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룹이 있구나. 그럼 그 아이는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편안한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편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텃세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 하나가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셀 좀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 아, 우리 셀 친구들 다 사이코 같아요. 내가 볼 땐 네가 사이코 같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래 누구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타일렀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온 지 한 반년 됐는데 제가 처음 오니까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 반년 지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고 오늘 온 사람도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있고 선을 긋거나 사람을 구별하거나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타시하는 텃세가 없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역사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뉴저지 장로교회는 어떤 텃세도 없는 교회다라는 칭찬을 듣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제사장도 신분 있고 레위인도 제사장 신분 있고 사마리아인도 신분이 있는데 강도 만난 자는 그냥 일반 명사로 강도 만난 자,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베냐민 지파인지 유다 지파인지 직업이 농부인지 어부인지 장사꾼인지 왜 아무 소리가 없습니까? 그냥 강도 만난 자라고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날 때에 그를 붙잡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 같은 코리안인가요? 우리와 같은 고향 출신이고 나하고 계층이 비슷한 사람인가요? 라고 묻지 말라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신분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도우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그 사람을 돕는 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고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척박한 이민 생활에 얼마나 강도 만난 자들이 많습니까? 경제 위기라는 강도를 만나 집과 직장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버려진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음란이라는 강도를 만나 배우자와 가정을 빼앗긴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병마라는 강도를 만나 병석에 쓰러져 버려진 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라는 강도를 만나 피땀 흘려 모은 것을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으며 멸시라는 강도를 만나 찢어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길에 쓰러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모른 척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묻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처럼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라고 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강도 만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싸매어 주신 은혜의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 강도 만난 자를 만날 때마다 모른 척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분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싸매어 돌보아주는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